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DBS 때 안 다뤘던 본문, 그 틈새 본문을 좀 한번 선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만 읽고 왔었는데 오늘은 좀 사도행전의 전도지와 서신서들이 함께 병행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사도행전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같이 한번 어떤 일들과 어떤 사연들이 있었길래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여러분들 그 선교할 때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교회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 선교 여행에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장차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거기서 사역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이 고린도 사역과 함께 맞물려서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요,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바울이 굉장히 감옥 가는 것도 마다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유독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약해졌고 이렇게 두려워했고 이렇게 떨려 했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과 함께 찾아가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전도 여행과 달리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요, 바울이 혼자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바울과 실라와 뭐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와 그 옥문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하고 막 그랬었죠.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역 때의 이야기였는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로 대표되는 그 전도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땅에 들어갔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바울 전도팀에게는요, 유럽 땅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지만 함께 구출받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왔다는 거예요. 떼. 여러분들 조직 폭력배죠. 조직된 폭력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임금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문들을 내면서 이렇게 조폭들이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탈출시켜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를 빨리 이렇게 다시 보내주고 이제 그들의 그 경로를 감춰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사역을 했더니, 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는, 그래서 바울의 말씀 사역이 잘 뿌리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면은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사역한다는 것을 그 조폭들이 또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그곳에까지 또 그 베레아 지역까지 추적을 해가요. 그러자 여러분들 14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요, 너무나 들이닥친 것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그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도망쳐가지고 아테네 지역으로 와서, 지난주 여러분들 DBS 본문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지나가지고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낯선 땅에,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 낯선 땅에 바울이 혼자 이곳으로 오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혼자인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혼자이면 약해진다는 것, 바울도 혼자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낯선 땅에서 쫓기는 신세로 혼자 지나가는 바울은 굉장히 이 고린도 지역이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이 두려웠던 까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딱 제 설교를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있어빌리티. 고린도 지역이 굉장한 있어빌리티의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 로마 그 영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한 갑부들과 떼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심지어는 비너스 신전이 여러분들 고린도 땅에 있어가지고 그 비너스 신전에 있는 그 아주 그냥 팔등신 그 여사제들이 여러분들 창녀짓을 하면서 그렇게 음란한 도시로 여러분들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곳에 바울이 혼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1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에 연고가 없었던 이탈리아로부터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바울이 만나는데, 그들이 천막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자 동네에서 천막 짓는 일 정도는요 좀 약간 비천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 사역하다가 혼자 그 고린도 땅에 가가지고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짓는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봤더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바울은요 밤낮 주야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천막 짓는 생업 때문에 안식일마다만 전도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에 혼자 들어가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혼자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니까, 도망치듯 빠져나온 고린도다 보니까 바울이 가난했던 겁니다. 바울이 먹고 살 돈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부자 동네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새롭게 천막 이거 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한 직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주중에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안식일에만 일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게 여러분들 고린도의 그 분위기들이더라고요.
부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시했던 존재였고 존재감 없는 존재처럼 비추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천막 짓는 주제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김이 아마 있어빌리티 그 동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가난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 바울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테네가 옆 동네고요, 고린도 지역은 잘 살아요. 무슨 소리일까요? 파락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당대의 수사학과 논리와 이런 이론들과 이런 것들을 잘 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후일에 고린도로 합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합류했는데 그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젠 그 천막 짓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른 데 붙잡히지 않고 전적으로 그 구제 헌금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반응은 6절이에요. 대적과 비방함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비방당했을까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문벌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딱 볼 때 바울은 글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별로더라.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그 학식 좋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직접 만나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만나봤을 때 그는 약했고 말도 신통치 않았다. 어눌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고린도 지역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회당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읽었을 때 좀 희한하게 읽었었던 본문이 있을 건데 6절 말씀 같은데 보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거기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혼자 갔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울도 두렵고 떨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 주변이 없었어요. 바울의 언변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런 문벌 좋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여러분들 수사학적인 기법이나 말빨이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회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사역했을 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그때를 회고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에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모든 천사와 사람에게 여러분들 짠하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했으니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혼자 갔을 때의 삶이에요. 천막 짓던 때의 사건이죠. 가난하다고 모욕당했던 거예요. 기껏 회당에서 전도했더니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고린도시에서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거부당하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갔거든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 만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힘들었던,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이 땅에서는요 1년 6개월을 사역했다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떨리고 무시를 당하면서 세상의 끄트머리가 된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취급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갑다. 그리고 아마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님이 이렇게 줄을 따라서 여기까지 하는데 결국 끄트머리와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젠 주님께 서운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려고 하는 마음과 습성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18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고 가난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어눌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마치 쫓겨난 듯과 같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딱 바울에게 등장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 그게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좀 관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참 힘 빠져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이 뭔지 정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 때문에 1년 6개월을 버텼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했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쫓겨났는데요, 그 낯선 땅에서 유대인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한 생업도 똑같아서 천막 짓는 일을 함께하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굴라라는 지체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혼자 갔었던 고린도 땅이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내려올 때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위해서 그 가난한 중에도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주더란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착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장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이어나가거든요. 유스도라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지체를 보내주셔서 쫓겨난 바울에게 회당 옆에 있는 집을 대관해 주면서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게 됐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조차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 뜨십시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찬양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스도라는 사람, 낯선 사람을 통해서 그 바울을 붙잡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는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이스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사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사역의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지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들의 함께함이 그저 사람들의 조직과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체들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모양으로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험난한 때를 보내도록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약할 때에 온전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하게 머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계획과 내 계략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내가 목자 없이도 충분한, 굳이 약무리 가운데 내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안녕과 만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내주시는 공동체와 지체들과 사역자들과 리더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양상이라고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약한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되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양상을 너무나 간과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체험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래.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어이없어 하죠. 지금 막 서로 쳐다본 다음에 깜짝 놀라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약하다면 옆에 지체가, 사람이, 동역자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겠지만, 약한 그때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과 같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 바울에게 동역자들과 지체들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 임재에 쌓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적대감을 받았던 자들은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아니었어요.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왜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이스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에게 옆에 지체들을 보내주셨던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호하고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탄해 주겠습니다. 오. 근데요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할 때는 지체들을 보내서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지혜가 등장하고 이러는 것들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표를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바울로 치면 어눌했던 바울이라면 말주변이 좋게 해서 그의 말이 아름다운 수사력과 설득력을 갖춰서, 또는 가난했던 바울이라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쓰면서 2장 1절,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1, 2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설득력이 없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폄하받던 바울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주변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말에 논리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말에 설득력을 덧붙여 주세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화려한 논리와 수사학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인을 환경의 풀림과 어떤 능력의 갖춰짐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을 얻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로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표적과 지혜, 이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어서,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는 미련한 것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히려 표적을 구했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뭔가 네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도했더니 풀리더라라는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너 말에 설득력이 없다, 논리를 잘 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가 반성했어요. 제 초창기에 사역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사들 다 모아놓고 제가 막 기도원 데리고 가서 찬양 인도,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 내리길래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 사역에 설득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정말로 설교를 하면 다 감화되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것을 간구했었어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딱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력은 안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설득력을 안 주셨지만 저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왜 복음인가, 왜 예수가 복음인가, 이게 저의 화두였습니다. 설득력을 갖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18년 사역하는 동안 늘 모든 설교의 질문은 항상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 달려왔는데요, 지금 보세요. 반응은 바울처럼 이러고 있는 반응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다시 설득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는 복음을 추구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여러분들 어쩔 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겨쌈을 피하는 능력,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실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봅니까? 대부분은 설득력과 언변과 논리와 그의 환경과 상황의 풀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게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나의 보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내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막 놀라지를 않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화 베어라는 영화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새끼곰이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도망 다니는데 사자가 집요하게 이 새끼곰을 쫓아와요. 그러다가 결국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 이 어린 곰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 어린 곰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을 하냐면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가 포효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새끼곰이 등치는 잽도 안 되는 사자한테 갑자기 지가 쫙 일어나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끼가. 그래서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그것만 보여가지고 와, 얘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장면에 여러분들 사자가 갑자기 움찔하더니 슬슬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놀랐습니다. 야, 사자가 저 새끼곰의 저거한테 놀라나?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영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딱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주니까 그 새끼곰 뒤에 어미곰이 있었던 것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새끼곰 뒤에 어미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영화가 오늘 말씀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의 설득력과 나의 언변과 나의 외모와 나의 수준과 나의 스펙과 나의 기술, 나의 스킬, 이런 것들로 혼자 표효하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사자를 물리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을 이기는 응답이라고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아무리 이러고 있어도 뒤에 어미곰 없이 새끼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는 그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표적일 수도 있고 어떤 스펙과 능력과 지혜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요? 정말로 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그 힘이 되는지를 확답을 받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다 졸고 있는 이때 끝까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있어빌리티 아닐까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없는데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용어를 구사하겠죠. 그러나 정작 내 뒤에는 나와 함께 있는 어미곰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했던 것은 어떤 능력, 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했던 것은 실력, 지혜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이 고난과 고비를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예수 없어도 실력 기르고 표적 기르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있어빌리티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왜 보배인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표호하고 표적과 능력으로 나 혼자 실력과 지혜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결정적인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에까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였던 겁니다. 표적과 지혜는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질 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함의 증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사인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때문에 예수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이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의로움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 취급하시며 나와 거리감을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도우심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구원함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미곰인 바로 이 십자가 복음에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약함 가운데 쫓겨다니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2절과 17절까지의 내용도 또 고소당하고 또 매맞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할 때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조이스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안 듣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회고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먼저 5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6장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요 바로 고린도 때 고린도 사역의 바울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천막 만들면서 수고로움, 그래서 가르치면서 자지 못했던 거, 먹지 못했던 거. 자, 이때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6절과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의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좀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결과 자기의 표적과 지혜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십자가로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꾸로 따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 능력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결과는 뭔가 8절부터 여러분들 8절의 뒷부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면서 계속 9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 이것이 여러분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회고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사람이었고, 실상은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은 무명한 자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유명한 자였다. 조이스 지체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환경이 막히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어눌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시달려서 환경이 안 풀리고 나에게 표적도 안 나타나고 나에게 지혜도 없어서 우리는 어쩌면 나는 무명한 자에 불과하다,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계신 어미곰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히 유명한 자가 우리들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또 보십시오. 죽은 자 같이 여겼던 건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설교회 하면 다 졸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위로받는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유두고가 바울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위로받는 거야. 내가 낫다 그래도.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역했는 것 같았으나 여러분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서 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린 죽임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심하는 자같이 보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는 조이스 지체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미곰의 등장 때문에, 우리 뒤에 연합하고 계신 그 어미곰의 그 보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과 기대로 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앞날이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또 이서빌리티의 삶으로 전환되고자, 고린도 사람처럼 되고자 그런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여러분들 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신 게 그냥 억지로 부른 게 아니라, 자의로 우연하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지체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사인이 바로 여러분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어미곰과 함께 돌아다녀 보시면 어떨까요? 조이스 예배에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올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사역의, 그리고 제 목회 인생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다 가진 것 같다가 실상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조이스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이 보배 때문에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다면, 조이스 공동체도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교회의 이 사역과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미곰 되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체가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체와 함께 하시고 복음과 함께 하면서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 성에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GBS 가셔서 여러분들 옆에 지체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